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8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가 아니군요. 지난 금요일에 교회에서 이렇게 중고등부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반부터 이렇게 중고등부 모임이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한 번도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시험을 한번 쳤어요. 저희가 요즘 그 복음서 성경 공부를 앞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복음서 성경 공부를 앞두고 그 복음서 배경, 신약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한 2주간 배웠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배웠죠? 네.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지리학적인 백그라운드와 이런 것들을 좀 배웠습니다. 그야말로 기본적인 건데요. 네. 기본적인 것들 좀 배워서, 그래서 한번, 그래, 어차피 공부하는 학생들이니 한번 시험을 쳐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지난주에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어요. 시험 안 친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시험 쳤습니다. 나온 사람은 시험 잘 쳤고. 근데 저는 좀 사실은 조심스러웠어요. 뭐가 조심스러웠냐면, 또 이거 괜히 시험 쳐가지고 성적 좋은 애, 나쁜 애, 나쁘다기보다 많이 맞춘 애, 조금 덜 맞춘 애, 많이 못 맞춘 애, 뭐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이거 또 괜히 이것도 애들 마음에 악수가 줄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사실 되게 조심했어요. 조심해서 그냥 시험 치는 대로 시간도 많이 주고 하는 대로 다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다 달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지금 채점 안 하니? 왜 지금 채점을 해? 아니, 채점을 빨리 발표하셔야죠. 아니, 왜 발표를 여기서 해? 아니, 왜요? 그러더니 그 시간이 없으시면 우리 서로 이렇게 돌려서 채점하기로 해요. 네? 그러는 거야. 옆 친구 거 자기가 하고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아니 왜? 괜찮냐? 저는 참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러야 해도 괜찮니? 뭐 어때? 뭐 어떠냐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내가 채점할게, 그냥 다음 주에.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애들이 참 밝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찌들었습니까?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것에 얼마나 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우리 여자분들 누가 더 예쁘냐? 자매들 다니고, 그렇죠? 누가 더 예쁘니? 누가 더 착하니? 그렇죠? 우리 형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네? 누가 더 똑똑하니? 누가 더 성적이 좋으니? 누가 더 공부 잘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찌들어 왔습니다. 그게 다 죄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속의 죄와, 그리고
우리 바깥에 그런 악들이 그런 문화 비교하고 막 이러는 문화들을 통해서 그 범죄하는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죄를 격동시키고 우리 속에 악을 또 심거든요. 그게 학창시절로 끝났습니까? 이제는 보세요. 누구 집 애가 잘 됐니? 누구 집 애가 어디 대학을 갔니? 누구 집 애가 이제 좀 있어 보세요. 시집을 잘 갔니? 장가를 잘 갔니? 아니 그 전에 누구 비즈니스가 잘 되니? 누구 비즈니스가 안 되니? 누구 영주권이 빨리 나왔니? 누구 영주권이 계속 안 나오고 있니? 계속 짚어볼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러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될 이 죄의 깊이와 이 복합성과 다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가 어렵지만 하여튼 그냥 온갖 게 다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사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다 보세요. 얼마나 죄가 얽혀있는지 모르는데 낙심과 절망 중에 우리 애들을 통해서 약간의 소망을 봤습니다. 소망을 봤어요. 이게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였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해결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구나. 제가 막 협박을 했거든요. 사실은 분위기 너무 공부 안 할까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 성적 공개할 거야. 내가 이렇게 발표는 안 했지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밝아요, 애들이. 밝아요.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또 내가 많이 알아서 좋은 거고 또 잠시 잊고 열심히 못했으면 못한 대로 괜찮은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혼자 막 걱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제 경험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참 층층이 얽혀있는 죄의 문제 가운데 얽매여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건 두 번 얘기할 필요 없이 교회 잘 안 다니시는 분도 어디선가 한번 들었을 것 같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가늠한 음행하다가 민망하게도 현장에서 잡혔어요. 쳐들어가가지고 딱 노리고 있다가 딱 쳐들어가서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구약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슬람법에 이게 남아 있습니다. 뉴스 보신 적 있어요? 근데요 이슬람이나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나 항상 끌려나와서 돌 맞는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예요. 거의 대부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음행에서 현장에서 잡혔으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그러다가 남녀 모두를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성격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누구만 끌려나와 있습니까? 여자가. 현행범이었어요. 현장, 이게 뭔 얘기냐면 정보를 얻고 딱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딱 덮쳤는데 남자는 어떻게 되고 없어. 어떻게 하고. 여자만 붙들려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더하여서 그러한 죄에 더하여서 이 사람들은 이 죄악의 일을 이 어떻게 보면 이 범죄 사건을 뭘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에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이 깜깜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이제 그 말씀으로 사역으로 역사하시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있는 그분의 그 말씀의 역사를 빛의 역사를 가로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만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자기들을 자꾸 비추는 게 아프니까. 예? 자꾸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냥 그냥 그러고 사는 건데 다 서로 예? 그런 줄 알고 서로 쑤시고 받고 찌르고 하면서 예? 아플 만큼 아프고 또 서로 벼틀 만큼 그러면서 그냥 살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빛 대신 주님이 말씀 가지고 그냥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계속. 응? 가만히 두면 여기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종교적 그 지위를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뒤로 먹고 사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누리고 살 텐데 사람들 그 지배당하는 백성들도 자기들이 뭐 위에 그 서기관 제사장들이 얼마나 나쁜 짓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려나 보다 뭐 이러고 살고 있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으로 말씀으로 말씀의 빛으로 막 비추고 다 뒤집으니까 막아야겠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작정했지만 나중에는 그래서 한다는 짓이 뭡니까? 건수를 하나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런 간통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딱 노리고 가서 데리고 딱 가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자. 무슨 질문입니까? 예, 현장에서 잡혔는데 당신도 알고 우리도 아는 구약의 율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바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분명히 고발할 조건을 찾았다. 왜?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고발하는 조건이 될까?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래,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구약 율법대로 돌로 쳐서 처형해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뭐에 걸려 넘어지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예수님이 선포해 오신 사랑과 용서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더 이상 빛이 한번 그 빛을 꺾이고 어둠 가운데 꺾이면 더 이상 그 빛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고 선포해 오셨던 말씀을 스스로 어겨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어기게 되는 일이 되고 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 재판, 사형에 관한 재판과 사형시킬 권한은 로마 정부에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처형해야 될 경우는 로마 법정에 데려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 섰잖아요. 그냥 죽이지 못합니다. 빌라도 앞에 가야 돼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여라 이러면 로마의 지배권에 대한 대항 이런 식으로 엮어서 법적으로 로마법 앞에도 엮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용서해라.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른 데도 아니고 공적인 장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의 말씀을 율법을 어겼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도 돌로 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세 방향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요한은 좀 특별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보이는 장면입니다. 물론 예수님 실제로 그러셨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도전해 왔을 때에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답하지 아니하시고 숙이고 바닥에 뭘 쓰셨어요. 근데 보통은 간략하게 메시지만 전하려고 기록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이런 여자를 돌로 치어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러면 됩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죠? 다른 모든 성경이 다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네? 근데 요한은요, 그 뭔가 특별한 것을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예수님이 바로 대답지 아니하시고 숙이고 땅에 뭘 쓰시더라는 겁니다.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뭘 쓰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그 전에 왜 숙이고 쓰셨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거기다 뭘 쓰셨는지. 만약에 요한이 알았으면 뭐라고 쓰셨다 이렇게 썼겠죠. 근데 쓸 게 없었든지 요한이 알 수 없었든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숙이고 뭔가를 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주 나이가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죠. 뭐 하신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하시고 숙이고 바닥에 이렇게 쓰셨어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 금방 답변할 말씀에 생각이 안 나셔가지고 시간 끄신 거 아니에요? 숙여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이 순간 어떡하지? 이 질문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근데 만약에 우리 주님을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답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어쨌거나 예수님이 숙이시고 뭔가를 쓰신 것은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어쨌거나 시간을 보신 겁니다. 시간을 끄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 시간을 끄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을 위해 시간을 끄신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때 분위기를 상상해 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냥 이런 사건과 이런 것들은 내가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죠. 사실 여기가 어디냐면 성전 앞이에요. 성전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하고 제자들 모아놓고 따르는 사람들하고 막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저쪽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았다 이러고 그냥 와 하고 이렇게 닥친 거예요. 와가지고는 다짜고짜 들이대면서 예수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 하나 누구랑 눈 맞아서 놀다가 이렇게 잡힌 사람이 여기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잡혔어요. 네? 우리 동네 사람이야. 우리 다 아는 사람이요. 우리 다 구경 나와 있어, 동네 사람들. 그러면 또 이렇게 그런 데또 흥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뭐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네, 그럴 줄 알아. 언제부터 어쩌더니 뭐 그놈이랑 뭐 어쩌고 평소부터 그런 거 같더니 뭐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서? 아니면 뭐 실제로 관계된 친지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그 여자랑 간음을 행한 그 남자의 아내나 예? 아내의 친정 엄마나 그런 사람 가족들 거기 있었으면 거기 무슨 속이 나오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쌍욕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시려니까요. 저 여자 죽여라 뭐 돌로 막 저런 이러면서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모여가지고. 가운데 두고. 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한들 그들의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도 앞에서부터 찬양하고 서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마음을 준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어떤 때는 안 들어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온갖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온갖 복잡한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잖아. 지금 이 악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냥 그 질문을 받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주위를 딴 데로 보고는 거죠. 바닥을 보고 쓰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 건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가만히 기다려주겠습니까? 더 큰 소리로 묻겠죠. 대답해보라고.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막 이러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좀 진정이 되는 것입니다. 뭐 자기들끼리 온갖 소리 다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저기 뭐 되려나 보다 저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표로 예수님 선지자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네.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뭐 이러면서 분위기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그들이 계속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7절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 하셨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 그러고 또 뭐 하셨대요? 또 바다를 가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너무 근사한 답변이 떠올랐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면서 이렇게 촥 양심에 찔린 맛도 이렇게 한 사람한테 눈을 보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막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냥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고는 그냥 고개를 숙이시고 땅바닥만 보셨어요. 그냥 땅바닥만 보시고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여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10절에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놀랍게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돌아서서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저 여자 그래 그러더니 드디어 사고 쳤네. 아이고 잘 걸렸다. 이러고 돌멩이를 들고 거기 서 있어요 지금. 딱 이렇게 말만 떨어지면 던지려고.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혹시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죄인은 저 여자지. 그게 지금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저 여자가 간음죄를 해가지고 지금 법대로 처벌하려고 여기 있는데 무슨 죄 없는 자 타령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특히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자가 노란한 남자의 아내든지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뭐 이상한 소리야. 저 여자는 죽어마땅한데. 근데요 놀랍게도 우리랑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양심에 찔렸다고요. 다 찔렸대요. 다 양심에. 어른부터. 물론 안 찔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돌로 치는 형을 가할 때는요 제일 먼저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증언할 수 있는 사람. 현장에서 가서 이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을 증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이제 하는데,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서기 시작했고, 좀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그렇게 시작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그 중에는 분위기 때문에 돌아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 혼자 치기도 좀 그렇고, 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 느끼고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자기 혼자 어쩌자고 하기도 힘들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여자가 죄가 없었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간음죄는 죄도 아닌 걸로 돼가고 있죠, 그죠? 그냥 성인인 어른 간에 남녀 상렬지사 정도로 끝내려고 법을 추진하고. 벌써 바뀌었나요, 법이? 성경은요, 가정을 깨는 간음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그것도 그냥 범죄가 아니라 살인죄랑 똑같아요. 돌로 쳐주기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별거 아니야.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한 2000년만 지나면 별거 아닌 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 분명히 죄를 졌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죄가 죄라고 하고 너를 벌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끝나셨어요. 자, 다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왜 고개를 숙이시고 그들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셨을까요? 그들의 눈을 차마 한 사람 한 사람 보지 못하고 고개를 왜 숙이셨을까요? 저는요, 민망하고 안타까워서 그러셨을지도 믿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면은 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아, 그래, 나도 뭐 그런 마음도 있었지. 나도 그런 상황, 그럴 수도 있었지.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해도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으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지도 믿습니다. 그 앞에서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기 죄를 깨달았으면 그래야 되는데 기껏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냥 에이 좋은 구경거리 하나 했네 했더니 나는 참 되게 잘하네. 괜히 마음 무겁게 보이지. 그거는 돌 던지고 간 거예요. 회개치 않고. 그 눈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 회개하지 못하는 안타까우면서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은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들의 얼굴을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누구 한 명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고개를 숙이셨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권하시려면 이렇게 탁 쳐다봐야죠. 다.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어쩌면 그들이 회개치 않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그냥 차마 민망해서 그 얼굴들 보지 못하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개 푹 숙이고 계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이 모르겠어요. 더 좋은 설명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다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가지 오늘 사건만 해도 한번 보세요. 그냥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요. 거기 여러 수십 가지 죄악이 거기 다 섞여 있습니다. 거기 다 섞여 있어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그 안에 무슨 죄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까발리지 않아서 그렇죠. 네? 가늠한 여자 죄지은 건 맞습니다. 그거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막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들어온 사람들 죄고요. 또 뭡니까? 남자는 괜히 안 잡고 잡아도 풀어주고 대강하고 여자만 양약한 여자만 끌고 나면 그 죄도 있고 또 뭐예요? 옳았구나 이 기회에 온갖 저주와 분노를 퍼부으면서 자기 속에 있던 스트레스 풀면서 저기 오늘 한번 돌 던지기 한번 해보겠네 이러면서 나온 사람들의 죄악들이 있고요. 뭐 그냥 죄악의 천재예요. 그것은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주님 누군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회개 안 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손을 수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지언정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요,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권한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아니, 죄는 죄예요. 죄는 죄고,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복수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할 뿐 하나님께서 원수는 갚으시고 심판할 때 있으면 심판하시고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악에 악을 더하는 짓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악에 대해서 원수로 악으로 대하는 것은 정의의 이름으로도 갚는 것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 사람 악에 내 악을 더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주님께서만 하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늘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하신 후에 차마 고개를 들어 그 악으로 온갖 죄악으로 바글바글 하면서 몰려있는 그 사람들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으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자리에도 서지 말게 하시고 돌을 들고 둘러서 있는 아버지 그 군중의 자리에도 서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에 찔리기만 하고 돌아가는 자리에도 서 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